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이렇게 비가 내리는 밤에, 우리 식구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 여기 와 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깨닫고 듣게 해 주시고, 저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잘 듣고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도 저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어때? 제목 마음에 드시나? 제가 목사 안수를 제가 받은 지가 이제 좀 제법 됐는데, 제가 신학교는 91학번으로 내가 신학교를 다녔어요. 3년 공부하고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면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목회에 전혀 뜻이 없었고, 그냥 공부 잘했다 하고 세상으로 들어 나갔다가, 세상에 또 무지막지하게 떠내려가다가, 누가 책을 쓰면 인세를 받아서 먹고 살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들려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책을 써서 출판을 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이제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서 당신네들 돈으로 좀 출판 좀 해달라. 그리고 전국에 있는 출판사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대부분의 출판사에서는 출판 내용, 원고는 참 좋지만 우리 출판사 사정이 좀 맞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하는 상투적인 답변으로 메일이 들어왔는데, 어떤 출판사에서 내 책을 출판해 주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귀가 2배로 커져가지고 동공이 3배로 확대가 돼서 그 사장님하고 이제 메일을 주고 받다가 제가 그냥 신학교만 나왔으니까 그냥 전도사라고 부르잖아요. 뭐 전도사 사역은 하지 않았지만, 그분이 책을 팔려면 아무래도 타이틀이 이제 목사 신분이 훨씬 책 파는데 도움이 된다, 뭐 그런 투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 참 출판사 비용으로 출판도 해준다는데 제가 뭐 그 정도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는 학교를 한 신대원 나왔습니다. 순복음교회, 거기를 한 세대라고 하는 교단 신학교 한 세대거든요. 그때 다닐 때는 순복음 신학대학교를 줄여서 순신대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 이름을 종합대학이라고 바꾸면서 이름을 한 세대로 바꿨더라고요. 제가 나온 다음에 바꿔서, 지금은 순신대 하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때 거기 출신이었지만, 제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교단 교리들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독립교회 그 선교회, 지금은 꽤 그래도 많이 알려졌대요. 근데 거기 가서 목사고시를 보고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목사가 된 건 맞죠. 안수를 받았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마누라나 우리 친척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제가 목사인 것을 눈치를 못 챘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보나 목사 같지 않으니까.
내가 봐도 말투나 뭐 성품이나 뭐 하는 게 전부 그랬습니다. 한 번은 내 동창이 제가 79학번이거든요. 내가 충남대학교 영문과를 나왔는데, 근데 다 장가를 갔는데 내 친한 친구 한 놈은 장가를 못 갔어요. 그리고 중앙아시아에 맨날 여행을 다녔다고. 걔 고등학교 영어 선생, 하여튼 방학 때마다 그렇게 쏘다니더라고. 그래서 어제 우즈베키스탄에 가가지고 젊은 여자애를 하나 꼬드겨가지고, 꼬드겼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네. 그래서 장가를 가게 됐어요, 걔가. 그래도 결혼도 한다고 친구들한테 전부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저랑은 친했거든요. 내가 다른 애들이랑 별로 안 친했는데 그 친구랑 좀 친하게 지내서 결혼식은 참석을 안 하고 식당에서 피로연을 하는데 우리 대학교 동기들이 전부 모였습니다. 그 졸업하고 처음으로 모인 거죠, 저는. 그러니까 엄청 반갑잖아요. 그리고 몇십 년 동안 못 만나다가 전부 모여서 얼굴도 많이 변했고, 뭐 직업도 뭐고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자기가 이제 신랑이지, 새 신랑이 이제 한 사람 이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소개를 나한테 해준 거야. 제 이름 대면서 이 친구는 목사가 됐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목사는 맞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싸해져가지고 분위기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갔더니 아마 동감이지? 그것도 빵 터졌어. 말하자면 아무도 내가 목사질을 한 건 아닌데 하여튼 목사가 될 거라는 걸 아무도 상상을 못 했나 봐. 그때야 목사 사역을 안 할 때니까 그렇다고 치고, 제가 이제 영상교회 열고 10년 됐잖아요. 그래서 저를 보면 사람들이 다 목사님 하잖아, 지금은.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목사라는 얘기도 수도 없이 이제 듣고, 또, 우리 영상교회 식구들도 다 목사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나는 이제 목사에 익숙해졌는데, 최근에 우리 간사님하고 새마을금고에 그 통장을 개설하러 갔어요. 근데 그 새마을금고를 제가 여기 충주에 와서 계속 다녔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틈만 나면 자주 갔죠. 그러니까 그 여직원이 저를 잘 알아요. 그렇지만 제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지.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서류 같은 거 대충 하고 나는 차에 왔는데 우리 간사님 목사님 그래서 여직원들이 막 깜짝 놀랬다. 너무 놀랬다 하대. 목사일 거라고 상상을 못했대.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봐도 전혀 거룩해 보이지도 경건해 보이지도 않는데 참 목사가 돼가지고 황송하고 송구합니다. 저도 뭐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이런 참 거룩한 주제로 얘기를 하려니까 제가 좀 낯이 뜨뜻해져가지고 잘할지 모르겠네. 그래도 뭐 오늘 밥도 얻어먹고 그랬으니까 밥값은 좀 해야 될 것 같으네. 아시다시피 저는 우리 집안은 교회를 다니는 집안이 아니었고 저 역시 뭐 크리스찬이 전혀 관심도 없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제가 엄청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특히 남자애들이 거의 여자애들이랑 다니면서 사람들이 좀 그렇잖아. 어? 뭔가 거의 남성이 아니라 중성 비스무리하잖아. 어? 그래서 남성스러운 남자들은 그냥 술도 먹고 막 좀 잘 놀고 뭐 이렇게 좀 그래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남자애들 그때 이제 대학생 애들이잖아. 보면 술도 안 먹지, 놀 줄도 모르지, 술도 못 먹지, 어? 그러면서 막 여자애들이랑 맨날 몰려다니면서 거의 중성 비스무리해. 아주 그냥 꼴보기 싫더라고. 그러니까 대학교에 가면 이제 전도하잖아, 처음에. 그래서 내가 나한테 오지 마라. 어? 눈 깔면서. 내가, 지금이야 제가 온유의 나이가 지금 뭐 6학년 5반이나 됐으니까 많이 찌그러졌지만, 그래도 내가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그냥, 이러고 다녔다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좀 나를 별로 안 좋아하고, 특히 우리 영문과는 4분의 3이 여자애들이거든. 나를 다 싫어했어요. 맨날 술 먹고 무슨 체육대회 때문에 쌈박질이나 하고 막 이러니까, 딱 싫어했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제가 이 교회 다닌 얘기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고등학교 다닐 때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대학교 내내 내가 자전거 우유배달 하면서 제가 힘들게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4학년 때, 그때 내가 대전에는, 침신대가 대전에 있잖아요. 침례교 신학대학. 그래서 침례교, 미국의 침례교 선교사님들이 꾸준하게 왔었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마지막으로 오신 분이, 선교사님이었는데, 이분이 토요일마다 영어를 가르쳐 주는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영어를 가르쳐 준다고 해서 사람들 이렇게 불러 모았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영문과잖아요. 내가 영문도 모르고 다녔다고 얘기했잖아.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술만 먹고 다녔지만, 그래도, 영문과는 나왔으면 그래도 영어 그래도 미국 사람들이랑 좀 영어 좀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영어 회화를 가르쳐주는 학원이 대전에 많지 않고 엄청 비쌌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가르쳐준데 거기 갔다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술에 취해가지고 한번 객기로 기도한 게 응답이 와서 계속 기도를 하는 때마다 응답이 오는 바람에 제가 제 발로 교회를 걸어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교회 주일날 갔는데 내가 담배 공치였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교회 화장실에서 사람들이 자꾸 쳐다봐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죠. 그럼 담배를 끊게 해줘야죠. 내가 그랬죠. 그때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담배 맛이 싹 없어졌어요. 그래, 교회에서 담배 피고 그런 거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기도는 했는데, 그 응답이 금방 와버리니까, 너무 내가 좀 후회가 되더라고. 아니, 이 좋은 담배를 왜 끊게, 담배 맛이 없어. 이게 감기에 걸리면 단맛이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담배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담배각을 항상 2달 동안 갖고 다녀, 2달 동안. 혹시 돌아올까봐. 안 돌아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담배를 할 수 없이 이제, 그 다음에 안 피게 됐는데, 그때 결심한 게 술은 절대로 그런 기도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술을 어떻게 끊게 됐나 얘기해 드릴까? 제가 장교로 군대 생활을 하게 됐는데, 장교는 그 쿠폰이 나옵니다. 장교 쿠폰이 나오는데, 지금도 나올 거야. 그리고 이게, 소주하고 맥주하고 그 국산 양주하고를 1년에 2차례인가 쿠폰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나오면, 그 비오큐에다 갖다 놓고 그날은 우리
분대장들 불러다 놓고 회식을 했다고 내가. 회식을 했어요. 그래서 어김없이 나왔다고 그래서 서장님 다 준비해놨습니다. 밤 다 끝나고 10시 다 되고 다 재우고 분대장 애들이 올라왔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나하게 술 먹었잖아요. 치사병한테 얘기해서 다 찌개도 끓여놓으라고 가가지고. 그래, 잘 먹었지, 뭐. 근데 자는데 막 배가 막 끊어지듯이 아픈 거야. 그런데 뭐 군대, 그럼 당장 병원이 있어, 뭐가 있어, 막. 뭐 배가 진짜 끊어지듯이 아픈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하나님한테 그때 그랬지. 하나님, 내가 술 끊겠다. 진짜 안 하고 싶었는데 기도해서 5분도 안 돼서 또 말짱하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술을 끊게 됐다는 거 아니야. 진짜 술 끊는 건 나도 너무 참 괴로운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철저하게 세속적인 사람이었고, 기독교에 대한 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 나중에, 이제 성경을 읽고 또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물이 덜 든 거죠. 그냥 낡으셨죠. 교회 가서도 뭐 제가 이렇게 경건한 척 하거나 거룩한 척 하거나 뭐 이런 게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장로님이나 뭐 저를 엄청 피곤하게 했죠. 우리 장로님이나 뭐 목사님들은 제가 저 가까이 안 해가지고 저한테 별로 피해본 사람은 별로 없었고, 장로님들은 내가 봉사를 했잖아요. 중고등부 교사를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부장님으로 오시면 저 장로님인데 저 때문에 엄청 피곤하게 했죠. 하여튼 그러면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위선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이 보게 된 건 사실이에요. 물론 저처럼 나는 뭐 위선을 떨지는 않았지만 세속적이었죠. 교회에 가서도 세속적이었어요. 그렇지만 본인들도 뭐 이게 그렇다고 뭐 그렇지도 않은데도 교회 오면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한 척 하지만 이게 속에 들어가 보면 별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 그런 게 나는 교회 가서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지, 제가. 대우를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다 싫어하죠. 그렇게 하다가 어쩌다가 내가 목사까지 됐는데, 뭐 우리나라는 근데 다양한 종교가 있잖아요. 뭐 기독교도 있지만 불교도 있고 뭐 유교도 종교라고 하되 뭐 내세관은 별로 없지만 그리고 뭐 사실 그 무속인들도 일종의 종교이긴 해요. 고등 종교가 아니죠. 이 고등 종교와 그렇지 않은 종교를 나누는 것은 그 교리가 있느냐를 보고 따지거든요. 근데 그들은 교리가 없으니까 하등 종교죠. 샤먼이죠. 그렇지만 이 교리가 경전이래. 경전이 있는 종교는 고등 종교라고 합니다. 어쨌든 근데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은 종교인인데, 크리스천들은 그런 이런저런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주를 운행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은 생사복을 주관한다. 그러니까 종교이기 이전에 이거는 크리스천들은 그런 이런저런 종교가 아니라 이것은 진리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들은 그냥 이런 기독교를 종교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믿는 즉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죠? 그러면 종교인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차이가 있냐? 성령님이 얘기해 주신 버전으로 내가 말씀드릴게요. 정교인,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교를 믿는 종교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죠? 유교를 믿는다 그러면 유교라는 종교를 믿는 종교인이다. 그렇죠? 종교인의 특징은 희생적인 신앙 행위를 자기 만족으로 삼는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뭔가 그 예배 의식 우리는 예배라고 하지만 중들은 예불이라고 하죠. 예불. 그리고 유교에서는 제사라고 하죠. 다 의식들이죠. 자신의 신들을 신들에게 경배하는 의식이 예배도 되고 예불도 되고 제사도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신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희생적인 행위들을 하잖아요. 종교 행위. 이런 것들을 자기 희생적인 종교 행위를 자기 만족으로 삼는 사람들이다. 좀 이해하기 어렵죠?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에 나가는 사람과 나가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나가는 사람들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안 나가는 사람에 비해서. 혹은 11절 헌금을 잘 드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신앙의 힘이 좋다. 심지어는 기도도 금식 기도까지 한다 보면 틈만 나면 가서 금식하고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이게 이 신앙행위, 특히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자기가 만족스러운 거죠. 물론 겉으로는 립서비스를 하죠. 제가 한 게 없습니다. 저는 부족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잘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주의자, 말하자면 종교주의자였는데 그 사람들은 헌금함 앞에서 그 헌금을 하면서 근데 그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세리도 기도하고 바리새인들도 기도하는데 그들이 나는 11조를 잘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 종교적인 우월감으로. 그렇지만 세리는 저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고 불쌍히 여기서 그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교주의자들의 특징은 자기가 그동안 했던 종교 행위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의라고 그래요. 성경의 용어는 자기의, 자기가 잘하고 있다. 의자가 오르르 의자인데 이게 헬라어로 디카이오소네라는 말인데 옳다, 잘하고 있다, 내가 하는 게 맞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는 자기의가 더러운 옷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런 행위를 자기 스스로 칭찬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뿌듯해하고 이런 사람들이 종교적인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이 종교적인 사람이냐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을
자기 유익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세속적인 소원이나 삶이나 혹은 육체의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는 그런 내용들이죠. 다 자기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을 말하면 축복이라고 하죠. 우리가 축복. 예수 믿으며 구원을 받고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아서 잘 살게 된다. 그렇게 교회에서도 가르치지만 하여튼 내가 11조를 내는 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내가 잘 살기를 원하고 내가 새벽 기도를 잘 다니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되고 내가 이런저런 봉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이런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오직 내 유익, 내 이익, 내가 잘 되는 거, 내 가족이 잘 되는 거, 이런 거에만 초점이 있는 사람들. 이게 종교적인 사람들. 또 종교적인 신앙 행위를 통해서 이 관념적인 하나님을 관념적이라는 건 생각에 그치는 거죠. 예? 사변적이라는 건 생각. 다 생각에 그치는 하나님. 생각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전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내가 이런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예배의식 참여하고 있으니까 주일 성수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뭐 이런 봉사도 많이 했고 내가 어떤 장로는 어떤 장로님이 나한테 왔는데 장로였나? 자기 교회 3개를 지어서 뭐 바쳤다 그런 얘기를 처음 와서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와 부자인가 보다. 별 부자도 아니야. 그래서 어디다 졌나 했더니 이제 아프리카 어디에 졌는데 거기는 좀 싸다 그러대. 한 채 짓는데 뭐 1,500만 원인가? 뭐 2,000만 원이면 생각 잘 안 나요. 그 정도 되면 교회 한 채를 질 수 있나 봐. 그래서 헌금을 내서 3채를 지었대. 그런데 저를 처음 만났는데 뭐 제가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뭐 어디서 뭐 하시냐, 교회는 뭐 어떻게 다니시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처음 물어봤잖아. 그리고 뭐 저한테 찾아왔다는 것은 제가 하는 그런 사역이나 영상교회에 대해서 뭔가 좀 관심이 있으니까 찾아왔잖아요. 그럼 그런 것을 이렇게 물어보고 그런 걸 이렇게 나눠야 되잖아. 이제 간단하게 나가 뭐 이름은 뭐고 뭐 교회는 얼마나 다녔고 어느 교회 다니고 뭐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갑자기 자기가 교회를 3채를 졌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좀 뜬금포잖아. 그죠? 왜 그랬겠어? 그거 되게 좀 얘기해 주고 싶어서 좀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그런 것을 만나는 사람마다 좀 알렸으면 하는 생각이 늘 있는 거죠. 뭐 진짜 웃기는 거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명함을 받았는데 그건 오래된 얘기입니다. 거기에 40일 금식 기도 3회 실시 이렇게 써놨더라고. 나는 그래서 명함을 잘못 받나 그랬어요. 진짜 써놨더라고. 40일 금식 기도를 자기 3번을 했다고 명함에다 써놨어. 여러분 목사들이 명함을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이 목사들이 소개를 할 때 자기가 학위를 자랑 많이 합니다. 어디 무슨 박사다. 아니면 일단 목사가 되면 석사 학위는 가지고 있죠. 대학원 나와야 신대원이 신학대학원이란 말이니까 대학원을 나왔으니까 석사는 석사야. 그렇지만 박사를 하려면 박사 학위를 받아야 되나. 목회학 박사가 됐든 신학 박사가 됐든 그런 거는 아주 중요한 거죠. 신학 박사 명함을 안 써드려도 자기 얼마나 알리고 싶어 하냐면 설교를 할 때 그 가운을 입죠. 시커먼 가운. 그 가운에 보면 여기 줄이가 있어요. 줄이 3개 기죠.
이게 세계가 왜 가 있는, 이게 박사학위라는 뜻이에요. 그게 박사학위 가운입니다. 물론, 그냥 목사 가운도 있어요. 그냥, 목사 안수할 때 다 하나씩 맞춰가지고, 물론 돈 다 내는 겁니다. 돈 내가지고 하나씩 맞춰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항상 이제 안수해주는 분들이 다 박사인데, 보면 항상 박사학위를 엄청나게 그걸 항상 있고, 설교할 때도 그거 입고 설교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종하고 박사학위 받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물론 뭐 신학을 많이 열심히 해서 신학적인 어떤 학문적인 깊이가 있고 위상이 있고 뭐 해박한 뭐 신학 지식이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게 뭐 하나님의 종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잖아, 종.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잖아. 그럼 노예는 늘 오직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는 거고, 그래도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려야 되는 거잖아. 자기는 노예잖아. 종이 주인을 무시하고, 주인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자랑을 더 하려고 그러면 싸가지 없는 종 아니에요? 안 그래? 싸가지 없는 종이죠. 설령 박사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걸 설교 때마다 입고 와서 막 한다는 거는 좀 자기 박사학위 왜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가? 그거 왜 그럴게? 내가 이런 사람이잖아, 자랑. 그리고 이 종교적인 사람들은 종교적인 어떤 의식들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지기 때문에 어떤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이런 인본적인 방식의 신앙 방식과 다른 게 뭐냐면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인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 항상 기적과 이적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적과 기적을 일어나는 영적 능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본인들이 해온 방식은 그렇지 않으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아무리 뭐라고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그래야 되는구나. 그렇지. 이런 생각은 별로 없어. 그냥 성경은 성경대로. 성경에 있는 얘기고, 본인은 그동안 자기가 해온 것들,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게 종교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종교적인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인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틀려. 그냥 교회에서 인정이 증명하면 돼. 교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교회에 가서 등록하면 됩니다. 물론 영적 기도도 하고, 가서 새신자 교육을 받고, 앞으로 교회 다니면 해야 될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죠? 그러면 교인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 믿음 좋은 신앙인이라는 얘기 듣게 돼. 신앙 좋네. 믿음이 좋아. 이 집사님. 그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하고는 상관없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야 돼.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니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줘야 되나?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하더라도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 인정해 주신 사람이지. 사실 믿음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그냥 그래
믿음은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게 지혜나 지식이나 이런 걸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은사. 은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리스 혹은 카리스마 혹은 도로스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전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한자어로 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 그럼 여러분이 은사라고 그러면 무슨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뭐 방언을 하고 이런 것만 은사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전부 은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지식이나 지혜나 믿음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 전부 은사 얘기하고 있어요. 영분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 영역이거든요. 은사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잖아. 선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악은 악한 영과 악한 년이 하는 일이 악이거든요. 이걸 분별하는 이게 지혜를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전부. 당연히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믿음은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잘 하고 있으면 믿음이 좋다라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해. 당연히 성경적이진 않아요. 뭐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인정해 주는 사람들은 전부 기도가 응답이 오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고. 근데 현대교회는 그런 것들이 잘 안 일어나니까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 믿음 없네? 이렇게 하면 교회 다니는 대부분이 믿음 없다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 그럼 안 되지. 영접 기도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영접하는 거잖아.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이라는 건 그냥 받아들인다는 뜻이야. 엘라본이나 헬라어인데 그냥 받아들인다 이러면 그냥 내가 영접한다고 결심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동의를 하면은 무조건 영접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물론 뭐 영접하겠다고 결심을 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사는 건 별개죠. 뭐 내가 늘 얘기하지만 학교를 들어가면 공부 다 열심히 하기 입학하면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지만 열심히 한 건 졸업할 때까지 성경으로 증명하는 거잖아. 그죠? 그냥 내가 1학년 들어가서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모님 내가 열심히 해서 나는 꼭 우수한 성격으로 졸업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하고 1학년 시작하잖아. 그렇지만 졸업할 때 보면 그렇게 한 사람 별로 없고 다 공부 열심히 안 하거나 대충 하거나 이러잖아. 성격이 증명하잖아. 열심히 했나 안 했나. 입학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걸로 누가 증명해. 근데 교회에서는 기가 막혀요. 교회에서는 말만 하면 다 돼. 말만 하면. 말로 다 떼워 말로.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은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요. 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는 신부야. 그러면 신부는 신랑을 늘 사랑하고 사모하고 늘 같이 있고 싶고 늘 교제해야지 되잖아. 결혼을 했는데 서로 따로따로 살아. 그러면 뭐라 그래? 위장결혼. 들어봤어요? 위장결혼. 왜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위장결혼해서 뭐 2년 동안 되면 국적이 취득되잖아. 그래서 위장결혼 하잖아요. 그 위장결혼한 사람은 법적으로는 결혼했지만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교제를 굳이 나눌 필요 없지. 그냥 서류상으로만 결혼한 상태죠. 남편이고 애인이고. 교제를 나눌 필요 없지. 사랑도 안 하고 사랑할 생각도 당연히 없지. 그럼 뭔 교제를 하겠어?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부르고 여러분이 신부라고 생각하고 여기 크리스찬들이고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모시는 본인은 종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맨날 하잖아.
그러면 늘 그분과 늘 끊임없이 교제를 친밀하게 교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렇게 안 하면 위장교로 아니면 거짓이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짓말이지. 입으로는 하나님, 주인님, 주여라는 말이 주인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주여가 주인님, 큐리어스. 영어로 로드잖아. 로드가 로드라는 말입니다. 땅 주인이라는 말을 줄여서 로드라고 하는 거예요. 땅 주인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 말이. 그러면 주인님이라고 하면 본인이 나는 종입니다. 그런 뜻이잖아. 주인이라고 하면서 나도 주인이야, 너도 주인이고. 그럼 주인이라고 할 거면 너 동동한데 뭐하러 주인이라고 그래? 그죠? 내가 주인이라고 주여 하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 으로 인정한다는 고백이잖아. 주여 하는 게. 그러면 주인이라고 인정하면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조선시대에 주인한테 주인의 명령에 말 안 들으면 맞아 죽었잖아요. 멍석말이 들어봤어요? 멍석말이? 멍석에다가 집어넣어서 뚝뚝뚝 말아가지고 몽둥이를 패서 죽였어요. 죽여도 할 말 없어. 노비는 사람이 아니요. 물건이요, 물건. 재산이야, 재산. 사람 취급 안 했어. 물론 그때 법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형법이라고 해서 있긴 있는데, 그게 지배자의 관점에서 이게 처리가 되지, 피지배자의 관점에서 행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아 죽어도, 주인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일 거의 없습니다. 억울하죠. 성경에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가 말로만 주인님 하고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하고 말로 떠드는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네가 모시고 살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천국에 간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써 있잖아. 그러니까 듣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 제자들이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도 하고 능력도 행치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 무슨 소리예요 주인님. 내가 당신의 능력을 받아서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는데 무슨 소리야. 심지어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천국은 좁은 문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들어가는 이가 적다. 그러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이 아니 스승님 우리와 먹고 마시고 교제도 하고 우리를 가르치지 않느냐.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 군데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본인들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미 아닙니까? 우리랑 같이 교제했잖아. 먹고 마시고 밥도 같이 먹고 늘 같이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도 하고 능력도 행치 않았으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너를 모르겠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러잖아요. 불법을 행하다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그래요. 불법 행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 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저런 일로 내가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병담 떠들면 뭐예요? 예수님이 인정해줘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나는 내 백성이라고 인정한다. 근데 현대교회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신학자의 그 주장을 교리로 만들어서 이리 찢어 발리고 저리 찢어 발리고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어서 근거로 되는 말은 성경인데 결론은 비성경이야. 그게 희한합니다.
그래도 그 안에 들어오면 다 뭐가 잘못됐는지를 몰라. 신학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교회는 무너지고 찌그러지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기이한 일이에요. 초대교회 때 신약성경이 AD 60년 어간서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직접 그 동고동락했던 사도들이 이 땅을 떠나면서 이게 기록을 이제 문서로 남길 필요가 있어서 신약성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신약성경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없었잖아요. 그때 없었다니까. 그냥 예수님의 얘기를 들었던 것을 그대로 이렇게 전했잖아. 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그렇게 얘기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 교인들을. 당연히 신약성경 없죠, 뭐. 없지. 사도들은 직접 들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어도 그때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활발하고 기적과 이적으로 막 귀신도 쫓겨나고 병도 낫고 장애도 회복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다 개종을 하고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는 곳에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들이 계속 기독교인으로 구름대처럼 그 물러들었잖아. 성경, 신약성경 없는데. 성경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 당시에는 구약성경도 없었어. 성경 자체가 없었어. 어차피 구약성경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다고 얘기하니까 모세는 아브라함 한참 뒤에 나온 사람이잖아. 당연히 그때는 없지. 아브라함이나 뭐 이삭이나 야곱이나 뭐 요셉이나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거지. 그냥 그 기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더니, 이삭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니,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들은 뭐 성경뿐만 아니라 뭐 목사도 없었고 교인도 없었고 교회도 없었는데도 아브라함만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하나님 인정받잖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래 의롭다고 얘기한 거야. 여러분도 하나님 믿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믿고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특혜와 축복과 놀라운 선물 엄청나게 받았는데,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우리는 왜 이러지? 이 기이하지 않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고 우리는 아닌 거지 뭐. 성경이 있으면 뭐해? 신학이 발전되면 뭐해? 뭐 교회에 무슨 교인들이 많으면 뭐해? 대형교회, 초대교회, 메가처치 생기면 뭐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을 안 받으니까 그런 거지. 지금 교회가 계속 무너지고 찌그러지고 있잖아. 앞으로 계속 무너질 겁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어. 세상 사람들, 세속적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풍조를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믿지도 않고 관심도 없지만, 이 교회 안에도 세속적인 교회들이 넘쳐납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교인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와서도 세상이 좋은 거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도 아닙니다. 목사들도 하나님의 종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능한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때 전부 기적과 이적으로 전부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처음 교회 간 목적이 기도하는 곳마다 응답이 왔는데 전부
전부 이거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일이었어요. 나는 세상에 신이 존재한다는 거는 뭐 상상도 못하고 안 하고 살았죠. 그랬는데 처음에 내가 기도할 때는 술에 취해가지고 기도했거든요. 응답이 왔는데도 내가 기도한 걸 잊어먹었어. 왜냐하면 그냥 객기로 한 것뿐이니까 장난 삼아서 술김에 그거 잊어먹었지. 근데 또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옛날에 뭐 기도해가지고 기도한 게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라는 생각은 안 들고 한번 또 해볼까? 그 생각이 났죠. 한번 또 해볼까? 또 했어. 그 다음 날 응답이 또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는 내가 알았죠. 기도한 게. 그 두 번째, 이게 진짜야? 두 번째는 심각해졌습니다. 응답이 왔다 뭐 이런 건 관심이 없고 진짜 이게 뭐 있나가 보다. 그럼 확인을 계속 해야 되나? 계속 기도해. 계속 응답이 왔습니다. 3번, 4번, 5번. 그러니까 머리카락에 서 막. 이게 뭐가 있긴 있네. 그래서 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 제가 제 발로 걸어갔습니다. 갔어. 가서 예배 시간에 자다가 왔어 맨날. 그랬어요. 뭔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들리지는 않고 내가 맨날 우유배달 하니까 너무 피곤해 아침에. 그러니 목사님들의 그 톤이 얼마나 자기 좋은 그런 적당한 저음에다가 기적 저처럼 이렇게 이게 좀 째지는 이게 우리 집사람 버전에 의하면 새가 갈리는 그런 그 아주 듣기 싫어하는 그 이런 거라면 자기도 좀 어려운데 아주 적당히 자기 좋은 그 자장가처럼 들리는 얼마나 좋아. 계속 잤죠. 침 흘리면서 잤어 내가. 교회 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 관심도 없었고.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확신을 가지고 왔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인생 망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당신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 당신의 종에게 전부 기적과 이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당연히 사람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거 주잖아. 좋은 거 다 해주시고 다 해주잖아. 좋은 옷, 뭐 맛있는 거, 학교도 막 좋은 데 보내주고 싶어하고 뭐 과외하고 싶다면 과외, 뭐 비싼 과외도 시키고 뭐 인강도 시키고 뭐 다 그러잖아. 돈 들어가지고 부모는 돈 하나도 없어도 막 빚을 내서라도 하잖아. 우리 하늘 아버지는 안 그렇게 했냐고. 우리 하늘 아버지도 그렇게 얘기하는 성경에서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세상 아버지들도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뱀을 주겠느냐 정갈을 주겠느냐. 아니다. 좋은 거 준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잖아. 그런데 문제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그런데 그냥 내가 찾아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교회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성령 안에 계셔요. 저한테 온 사람들도 인생은 다 폭망했지만 성령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만 그랬어요. 저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신다는데 당신이 이렇게 인생 망했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해. 하여튼 성경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최고로 좋은 걸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국이 어디에 있냐. 네 안에 있다 그러잖아.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느니라.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 네 안이 성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기쁨과 평안함이 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 안에 있는 의,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십자에 들어가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뭐 평화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계신 증거야. 또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영접 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그 말을 근거로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했잖아, 고백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야. 나도 은혜도 많이 받았고 뭐 이런 은혜 저런 은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은혜가 할 말 없어. 그렇지만 저한테 온 사람은 다 망한 사람들인데 다 불체병, 다 뭐 인생 다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진짜 열심히 다녔던 사람. 나 여러분들이잖아.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교회를 진짜 열심히 다녔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다들. 진짜 대충 다닌 사람들 저한테 안 옵니다. 대충 다니면, 그래. 내가 뭐 진짜, 시키는 대로 안 했으니까 내가 뭐 잘 될 리가 없지. 하나님이 나 같은 놈 잘 해주겠어. 그건 당연히 생각하는데. 진짜 1등, 내가 교회에서 1등 신자였는데 내가 왜 인생이 이렇게 망했는지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저한테 찾아온 거거든요. 그럼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처음 얘기해 주셨는데 본인이 그렇지 못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근데 교회에서는 아니야. 하나님이 연단이야. 연단이란 말이 훈련이란 뜻입니다. 당신을 훈련시켜가지고 더 크게 쓰이려고 그래. 더 축복해 주시려고 그래. 근데 그렇게 살다 죽는다니까. 문제는 그렇게 살다 죽는다는 거야. 말이야 그럴듯해. 그리고 연단이라는 것도 훈련이라는 것도 보통 본인이 어떤 그 하나님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지만 일부러 하나님이 주시는 법은 없습니다. 다 자기가 죄를 짓는 거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욕심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잖아. 그럼 본인이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 일부러 하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뭐 그렇게 미화하고 막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그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셔서 형통하고 평안하게 사는 건 당연한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번영신학, 기복신학 이걸 들여왔던 그 사람들이 뭐 입만 열면 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뭐 내 입을 크게 벌라 뭐 어쩌라 저쩌라 그래가지고 망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만 하면 뭐 그런 것만 쫓아다니는 게 전부 비성경적인 신비주의자들이니 그렇게 얘기해요. 뭐 저도 저 순복음교회 출신이잖아요. 뭐 그런 얘기 조모 목사한테 평생 들었지 내가. 그래서 내가 빨리 망한 겁니다. 내가 그 얘기 듣지 않았으면 내가 빚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야. 심성이 막 올라오네 좀 막. 이게 뭐 교회 시킨 대로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고 막 내 입을 크게 벌라 있다 먼지만 실컷 먹고 막. 그러니까 막 아주 순식간에 망한 겁니다. 내가 빚을 안 얻고 그냥 내가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축복해 주십니다 했으면 내가 망할 리가 없지. 그런데 회사 다니는 거는 가지고는 이 부자 되기 어려울 것 같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내가 좀 부자가 되고 싶은데 그러려면 일단 기르고 봐야지. 뭐 믿음으로 막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적인 재정관리 사역을 10년을 한 사람입니다. 내가 거기에만 너무 한이 맥혀가지고 도대체 성경적으로 돈을 벌고 쓰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방송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쓰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해줬는데 문제는 내가 이 모양이고 꼴이라는 거죠. 맨날 얘기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지? 그게 딜레마였어요.
성령님이 나한테 오셔가지고 첫 마디가 이제는 본질적인 사역을 해라. 본질적인 사역, 영혼 구원 사역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영혼 구원 사역하는 게 본질적인 사역이고, 나머지는 전부 비본질적인 거. 하면 괜찮은 거지만 꼭 해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냥 단칼에 그것을 내려놓게 된 겁니다. 그 다음서부터 성령님께서 저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어가지고 3년 훈련시킨 다음에 이 사역을 시작한 거잖아요. 어쨌든 세상 지식이나 뭐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역. 어쨌든 그래서 뭘로 중요하냐, 하나님의 종들은 다 이 땅에서 형통하고 평안하게 사는 걸로 중요한다. 그러니까 아니 바울은 그렇게 살았냐, 베드로는 그렇게 살았냐, 뭐 요한은 그렇게 살았냐 하고 나한테 대드는 사람 많았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 들어가 있죠. 베드로도 이렇게 해서 들어가셨고, 뭐 요한도 뭐 죽을 때까지 귀양 가가지고 거기서 죽었던 거잖아. 그럼 뭐가 형통하고 기쁘게 살았냐? 그래. 그러면 베드로가 사역할 때마다 내가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지 하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했나? 바울이 사역하면서 야 진짜 나는 잘못 만나가지고 하나님한테 내가 이게 걸려 들어가지고 막 너무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그러냐고.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고 했는데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뭐 항상 기뻐해라. 늘 기뻐해라. 그런데 본인은 안 기뻐했겠어? 그 베드로는 맨날 인상 쓰고 맨날 두통약 먹고 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원 맨날 다니면서 사역했냐고? 아니지. 그들의 마음은 항상 기뻤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하늘나라에 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핍박이 있었고, 뭐 베드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런 고난 저런 고난 많이 당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는 기쁜 마음으로 했어. 억지로 한 것도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하셨으니 얼마나 기뻤겠어. 숭배하는 그날까지 기쁘겠어. 그런데 꼭 본인들을 잣대로 성경 말씀을 재단을 하니까 항상 이리 뒤틀고 저를 왜곡시키고 막 그러는 거죠. 어쨌든 또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에 대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게 전부 영적 세계. 영적 세계 안에는 하나님과 천사도 있고 귀신과 사탄도 있는데 그런 거 잘 알 거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시야도 있고 영적인 능력도 있고 영적 분별력도 있고 다 영적인 사람이잖아.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귀신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천사에 대해서 성경에만 있는 얘기지.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날개를 달려가지고 이리 날아갔다 저리 날아갔다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 체험을 해봤어요. 아니, 영적인 상태는 체험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체험이 없죠. 체험이 없다는 건 영적인 시야도 없죠. 영적인 눈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려면 귀신과 싸우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귀신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겠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냐? 어디 중요하겠지.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세상에 애인 생겨도 사귀잖아. 번호 따고 번호 따고 전해가지고 차 한잔 하자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그러면서 서로 대화도 하고 감정도 교류하고
그래서 맨날 붙어서 떨어지기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게 사귀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박덕관 우리 박 셰프가 미국에 유학하러 갈 때 그때 그 전화번호 국제전화 엄청 나왔는데 하루 3시간씩 했는데 막 전화 몇백만 원씩 나왔대. 그럴 얘기하는 게 중요한 얘기겠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얘기 했겠냐고. 저녁때 뭐 먹었어 자기? 짜장면 먹었어. 그 짬뽕 왜 안 먹었어? 그러면 아니 그날은 짜장면 먹고 싶어서. 그러면 짬뽕 싫어해? 그러면 아니야 짬뽕도 먹을 때. 진짜 뭐 중요한 얘기 안 중요한 얘기야. 그냥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냥 같이 있고 싶은데 같이 있지 못하니까 그냥 얘기를 주고받고 대화하는 걸로 감정 교류하고 싶은 거잖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뭐예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뭐 너무 잘할 거야.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로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사람들은 내가 달라는 기도를 주로 해. 교제하는 기도에 대해서 몰라요, 현대교회는. 교제하는 기도. 하나님과 사귀는 기도. 그래서 기도 딱 시작하면 하나님 이거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자식 명문 대학 가게 해주세요. 뭐 빚 갚아주세요. 뭐 어째주세요. 저째주세요. 1분이면 한 바퀴 돌리고 길어야 2분이면 돼. 아무리 길어도 5분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와가지고 한 바퀴 실컷 얘기했더니 3분밖에 안 지났어. 한 바퀴 더 돌려. 그래도 10분, 시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하루에 10분도 기도 안 해. 그게 무슨 기도야, 기도. 저도 교회 다닐 때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최근 기도 훈련을 시작했던 자매님이 저번 주 월요일인데 저번 주 월요일은 이제 사역 안 하는 날이잖아요. 내가 오전에는 기도 딱 끝나면 컴퓨터 앞에 가지고 막 바쁘잖아. 막 손가락에서 막 불꽃이 튀잖아. 빨리 끝내고 점심 먹어야 되잖아. 창문을 열어놓고 하는데 어떤 여자가 싹 지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면서 이 시간에 어떤 여자라면 귀신? 귀신밖에 없지. 그래가지고 내가 헐렁 바지를 챙겨 입고 팍 나갔더니 어떤 여자가 한 바퀴를 뺑 돌고 내 눈 딱 마주쳤어. 그래서 내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그냥 한 바퀴 둘러왔어요.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좀 와보셔요. 우리 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홀에 가가지고 어디서 왔냐? 대구에서 왔대. 그래서 왜 왔냐고 그랬더니 유튜브에서 내 동영상을 듣고 관심을 가졌는데 한번 여기를 가보고 싶었대. 그런데 딱 보니까 목금토일은 사역이니까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없을 때를 노려가지고 한번 와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 바퀴 돌고 가려고 하는데 나한테 들킨 거지.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갈급함이 너무 이렇게 많은 사람이에요. 보기 드문 사람인데. 하여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이 갈급함이 너무 많은데, 그거를 아무리 기도해도, 이걸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는 데가 없나 하다가 이제 내 유튜브를 보게 됐다 그러더라고. 어쨌든, 자기가 그래서 교회 새벽 기도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었대요. 그랬는데 10분 딱 되면 교인들 다 떠나가고 목사들도 30분 이상 기도를 안 하거든요. 근데 열쇠를 목사들이 갖고 오잖아. 목사들은 다
교인들 가고 이제 문 짱 봐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이 늦게까지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야, 이제. 신경이 쓰이겠지. 그래서 마지못해 이제 집으로 돌아가곤 했는데, 언제 그 목사님하고 이게 전화로 얘기할 일이 생겼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당신 기도 왜 이렇게 이거 오래 하냐? 남한테 보이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진짜 충격받았다 하더라고. 자기는 너무 갈급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싶어 하는 마음으로 막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목사 생각에는 뭐 다른 사람한테 보이려고 기도를 오래 한 걸로 그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한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목사니까 자기하고 생각이 너무 괴리가 너무 많은 거지. 그래서 그날부터 새벽기도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냐 하면서 온 김에 제가 책을 몇 권을 드렸어요. 이걸 한번 읽어봐라. 그리고 나서 관심 있으면 기도 신청을 해라. 저번 주 월요일 날 그랬거든요. 저번 주 월요일. 벌써 한 8일 정도 됐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어. 기도 훈련 신청도 안 해.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잊어먹었지 뭐. 그랬는데 오늘 기도 훈련 신청 명단에 딱 떴어. 그 사람이 어디서 대구에서 왔다 그랬거든요. 그 대구 뭐 어디 썼는데 이게 이름이 딱 있더라고. 그 전화번호도 있지. 그래서 내가 빛의 속도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래요. 나 권사님 할 때. 집사님, 그래서, 책 좀 잘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랬대. 책을 7권이나 읽겠대.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7권에 일주일 동안 읽었는데, 그래서 눈이 빠지려고 한대. 읽고 나서 드는 생각이, 이 기도를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책을 읽어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야. 이 기도를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전화를 했다 하더라고. 신청을 했다 하더라고. 아니, 본인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는데, 목사들은 그런 기도에서 관심도 없고, 이게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현대교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만나면 다 끝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저도 내가 이 기도 한 지가 25년 가까이 되는데, 나도 처음에 이 기도 시작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 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는구나. 내가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100% 지옥 간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인생은 다 망하고 빚더미에 있었고 아픔 보이지 않았어도,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다 포기했어. 내가 40대 이제 40살인가 41살인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하고 성경을 뒤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방법을 얘기하는 구절을 찾아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시작했는데, 10년 뒤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줬을 때 뭐부터 얘기했는지 알아요. 네가 나를 죽게 살기로 찾아왔다. 앞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면서 앞으로 너의 삶을 전부 잔잔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의 모든 삶의 필요를 다 채워주겠다. 내가 앞으로 너의 사역을 열어줄 텐데 사역에 필요한 것도 다 채워주겠다. 심지어는 너를 후원하는 사람을 죽을 때까지, 내 나라에 올 때까지 붙여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한 게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밖에 한 게 없었어. 나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전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한테 귀신을 쫓아주는 능력 줬다. 내가 너한테 병을 고치는 능력 줬다. 내가 지혜와 지식도 많이 줬다. 내가 히브리어를 숙성으로 배우게 한 것도 나다. 글 쓰는 능력도 내가 준 것이다. 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까지 책을 수십 권 썼거든요. 그 전에는 내가 뭐 어떤 글을 쓰고 이러질 않았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이게 성경 원어잖아요. 신학교에 가면 그냥 읽는 것만 배우고 끝납니다.
이게 옛날 고대 언어,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고대 언어이기 때문에 진짜 이거 읽는 것도 힘들어, 읽는 것도 힘들어.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우리 마누라하고 둘이 예배를 오랫동안 드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웬 미친 생각을 하고 목사라면 성경을 원어로 읽을 줄 알아야 되겠지.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웬 그런 미친 생각을 하게 됐나. 아마존에 전부 주문을 해가지고 헬라어, 히브리어 막 전부 그거 사다 놓고 침신대 도서관에 그 앞에 책방에 가가지고 전부 뭐 문법책 같이 사가지고 와서 막 눈이 빠져가지고 막 그때 우리 마누라 앞에 두고 둘이 예배 드릴 때였어요. 근데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헬라어는 이렇고 히브리어는 어떻고 얘기하면 우리 마누라가 빨리 끝내, 밥 먹어야 돼. 그러기 딱 좋은데 내가 왜 그랬겠어? 나도 왜 그랬는지 몰라. 내가 처음에 그 성경을 몇 년을 읽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한글 성경을 읽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알게 된 거죠. 대략 언어의 직역을 하면 이게 무슨 뜻이다 하는 걸 내가 계속 이제 알게 돼서 지금은 이제 중요한 것만 얘기하잖아요. 번역된 거와 원래 원어는 이런 뜻인데 이렇게 번역한 거다. 그래서 그 차이를 얘기하잖아요. 그때 공부를 한 게 몇 년 있었으니까. 그런데 스님이 그랬어요. 내가 히브리어를 석성으로 배울 수 있겠다 그랬어요. 이미 다 끝났을 때 얘기하면. 그러고 나서 사역을 열린 지 벌써 10년 됐잖아.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사역을 열기 전에도 1000번이 넘는 기적을 체험했다고 그러고, 사역을 열고 나서도 1000번이 넘는 기적을 체험했다고 내가 여러분한테 똥똥거리 어떤 문제든지 다 이 기도만 하면 다 해결된다.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 어떤 문제든 다 해결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내가 세상 물정 몰라가지고 여러분들을, 내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꼬드겨가지고 지갑을 털려고 내가 그러겠어요? 아니잖아. 난 성령님께서 얘기하신 걸 그대로 여러분한테 얘기한 거고 증명하며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 게 뭐냐?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 습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그 기도를 훈련시키는 거잖아. 제가 한 기도를 그대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님께서는 이 기도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 그냥 걸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모든 능력을 다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나를 얻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이다. 천하를 소유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교회 백날 다니면 뭐해? 교회 다녀가지고 인생 편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거지. 근데 교회 다니는 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거를 여러분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거는 불가능하다. 여러분 성경 읽어봐요. 내가 저번에 설교한 것도 마태복음 5장 얘기 들어보라고.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그러면 하나님처럼 살아라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교회 맨날 다녀도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러잖아요. 그럼 선배에서 그런 얘기를 뻥으로 쳐놨겠냐고.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할 수 없는 거를 그냥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써놓기만 하는 거냐고. 아니죠.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그렇게 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외인들 보세요. 그렇게 못 사는 게 바로 불순종의 죄를 짓는 건 즉각 회개해서 깨끗하게 씻음 받으면 되는 거고, 날마다 불순종의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돼야지 존경한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죠. 그러면 이 기도하는 일에 인생을 갈아 놓으면 됩니다. 인생을 갈아 놓으라 그러니까 직장도 때려치고 가정도 때려치고 그래야 되냐? 아니잖아. 나도 내가 화장품 판매 13년 동안 매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면서 입에 풀칠하면서 이 기도하며 살았어요. 여러분도 직장 다니고 다 하면서 이 기도해라 이거야. 그렇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도에 여러분의 전심을 해야 된다. 마음을 써. 온전전자 마음 심자잖아요. 성경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전심으로 나를 향하는 자를, 여호와의 눈은 세상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라니. 역대에 나오잖아. 그리고 성경에도 제자들과 120명의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그 사람들이. 열흘 동안 하루 종일 기도했겠지.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이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신 바나 그들이 초대교회를 세워놨잖아요. 전부 기적과 이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세상이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신 분이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분들에게 했던 것과 동일하게 나한테도 해주실 거 아니야. 근데 현대교회는 아니다. 그건 그때 하나님 방식이고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의 방식이 따로 있고 지금은 뭐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는 이 방식이다. 성경 어디 그런 얘기 있어? 왜 그랬게? 본인들한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성경이 거짓말이라고는 본인들이 잘못했다고는 생각 안 하고 성경이 이런 식이 아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없다니까? 아니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네 믿음으로 네가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십자로 대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손으로 낫게 해라.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게 마가복음 제가 마지막 장에 나오거든요. 믿는 자의 이러한 표적이 따르느냐 하고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현대교회는 그런 거는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얘기고 지금은 뭐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에는 그런 게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사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지금 은혜의 시대에 은혜로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은혜로다 어쩌고 은혜로다 어쩌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증명이 되지 않아. 성경에 그런 얘기 어디 있어? 그러면 성령님이 저한테 얘기했다는 거는 아니잖아. 그러면 나는 증명하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둘째 하나는 거짓말 아니에요? 내가 거짓말이거나 그렇게 가리키는 데가 거짓말이거나 아니에요? 거짓말이잖아. 둘째 하나는 나는 이것을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세월을 통해서 증명하면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성경에 있잖아요. 이 얘기가 예수님이 얘기한 거잖아. 그게 예수님이 세상이 없어지더라도 내 말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내 말을 더하는 자는 재앙을 더하실 것이고 내 말에서 빼는 자들은 나도 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버리겠다 그러잖아. 그런데 지들 멋대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그죠? 우리 영상학교를 질 때 처음에 설계를 하죠. 설계 두면 설계 사무소에 설계를 딱 되고 나중에 다 지면 이제 그 감사들이 와가지고 설계를 졌나 하고 안 하면 그 중공검사 안 해주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처음에 했는데 너무 틀린 거야. 그래서 설계 사무소에 불러가지고 그친 대로 설계서를 떴어. 요렇게 설계해 주세요. 당연히 설계대로 진 거지. 물론 설계비 2배로 들어가긴 사실이지만 그렇게 했다니까. 지금 현대교회는 자기들의 방식대로 성경을 그렇게 이렇게 오려붙이고 저렇게 오려붙이고 해가지고 요게 성경이야. 아니 제가 지금 설계 놓으면은 뭐 그거는 잘못된 건 없습니다. 어차피 원래 순서는 잘못된 거지. 이렇게 하면 편법이지. 그렇지만 다 지고 나서 이것을 고치려니까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설계사무소 다시 불러가지고 요대로 설계해주세요. 뭐 그런 거지 뭐. 어차피 법을 바꾸고 우리가 위법을 한 건 아닙니다. 편법을 한 건 사실이야. 돈이 2배로 들어가서 그렇지. 뭐 잘못된 건 없어요. 돈 2배로 들어가는 문제지. 처음서부터 제대로 했으면 2배로 들어갈 일이 없겠지.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 원래 우리가 다 맡겨가지고 진 게 아니고 다 아마추어들 시키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아주 인생 등록금 엄청 치렀지.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잖아.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내가 싫어해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대충 다 물타기를 하지. 대부분 사람들은 다 물타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나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어. 어떻게 하고 있냐? 새벽기도 나오고 뭐 11조 내고 봉사하고 그렇게 한대. 그게 물타기입니다. 그걸 하라고 성경에 어디 써 있어?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없다 그 얘기는. 성경이 있는 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성경이 없는 건 취사 선택해서 하면 돼.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가 뭐 어쩌고 하는데 주일 성수란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 주일이라는 말도 일요일이라는 말이라고 성경에는 없습니다. 주의 날이란 뜻이 주의 날. 매일매일이 주의 날이지 뭐. 그렇게 따지면. 성수는 안식일 성수에 나왔잖아. 안식일을 거룩해 주지. 지금 안식일이 뭐 퍼지가 됐는데 뭐 거기 주일이라는 말도 성경에 뭐 지금처럼 일요일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성수라는 말은 더 웃기지. 날마다 이 예배라는 말은 예배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있는 하나는 프스키네오라는 말과 라트레라는 말을 번역한 거거든요. 이게 라트레는 제사라는 말을 번역해요. 제사. 너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너희 분별을 할 때 영적 예배를 할 때 이게 제사라는 라트레를 번역하는데 제사라고 번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배라는 말을 바꾼 겁니다. 말하자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게 예배라고. 그런데 어떻게 1시간짜리 예배 의식에 앉아있는 게 그게 예배가 되면 되겠어요? 평상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예배 의식에 앉으면 그 예배가 하나님 받아주시겠지. 그런데 평상시에 하나님 뜻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가 예배가 되겠어 그게? 만약에 그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셨다면 우리나라는 그처럼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있어. 일주일에 10번 이상 드려. 뭐 새벽도 예배잖아. 새벽 예배 7번. 거기다가 뭐 수요일도 있고 토요일도 있고 뭐 일도 2번씩이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 이뻐해서 그냥 업고 다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왜 현대교회는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는 거지?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하지? 왜 세상 사람들이 막 교회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소금 말씀 이런 그런 소금이 되어 세상 사람들한테 밟히고 있나? 귀하지 않아요? 초대교회 때는 뭐 능력이 있어서 뭐 대단한 사람들이 교회 다녔어? 그때는 뭐 쪽수가 많아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이 꼼짝 못했나? 다 예수 믿으면 다 재산과 고향과 가족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도망가야 됐던 사람들인데 성령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부흥됐던 거 아니요? 뭐 이 시대는 왜 그래? 이 시대는 교회도 많고 교인들도 많고 성경들도 많고 성경 박사들도 많고 근데 왜 그래 왜? 다 그럼 뭐 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으니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거래. 신천지 가봐 신천지만큼 축복하는 시대가 있어 그럼. 머릿수로 축복받는 거나? 서예기에서 그랬어요. 나는 교회 안에 교인들이 그런 때처럼 몰려드는 걸 세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만 센다 그랬어요. 뭐 당연하겠지. 교회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옛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 전부 천국 갔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들이 들어다니면서 교회 나는 사람만 나는 배나 지옥 자식 만다 그러면 전부 지옥 갔다는 얘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아니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우리하고 잽이한데 혈통이. 우리는 이방인이잖아. 이방인이 별거 없어. 그런 그들을 예수님이 전부 독사의 새끼라고 하면서 지옥 갈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라고 봐주겠냐고. 아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는 지키려고 애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버리려고 애쓰고 부족해서 넘어졌다 그러면 착하게 회개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진짜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해서예요.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천국이 어떤 곳인데? 영원한 곳이라고 했잖아.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항상 교회를 다니면서도 생각은 온통 이 땅에서 쳐받고 있는 거지. 여러분이
천국이 믿어지질 않아.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고, 얼마나 거기서, 거기서 사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경이로운, 그런 삶이지. 여러분이 상상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지. 아니, 천국 안 가면 아무 일도 안 생기냐. 아니, 지옥 가는 거잖아. 천국 아니면 지금 눕지 않아.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 왜 안 믿어지냐? 그거는 영적인 체험을 통해 사라지는 거지. 여러분들이 뭐 성경 뭐 백날 읽는다고 그게 믿어지나? 아니잖아요. 적어도 지옥 가서는 안 되잖아. 천국을 뭐 꼭 가야 되겠다 이걸 떠나서 지옥 안 가면 천국이라니까. 근데 여러분 지옥 가서는 안 되잖아요. 지옥이 어떤 곳이냐 성경이 그랬어요. 지옥은 절대로 사람이 가서는 안 되는 곳이다. 거기는 죄가 되도록 타지 않는 곳이다. 안 탄대. 안 탄대 거기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뭐 지옥 가겠어. 지옥 갑니다. 성경대로 안 살면 지옥 가요. 안 그러면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달라 하고 애통해하고 날마다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무슨 능력으로 천국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 하는데 여러분 그런 재주 있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자가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예수님 니고데모한테 그랬는데 무슨 재주로 올라가겠어? 내가 이 기도 20년 해보니까 기도해서 뭐 능력 받아서 참나 이 뭔지 안 보이죠? 뭔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여러분 내가 뭐 그렇게 큰 죄가 있나? 여러분 햇빛만 딱 비춰봐. 여기 먼지 투성이야 이거.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게 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뭐 그리 큰 죄가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죄나 기도 안 하는 게 죄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랑 하나님 뜻이다 그랬습니다. 뜻대로 안 하잖아. 쉬지 않고 기도하. 여러분이 그렇게 해? 그게 뭔지도 모르잖아. 아이고 내가 새벽 기도 운동 안 빠지고 다녔어요. 이게 쉬지 않고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 인정해 주신 거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열매로 증명해야 되잖아. 있냐고. 우리는 무조건 성경대로 증명하라는 거야. 뭐 아니면 꽝이라는 거야. 얼마나 성경적이야. 수많은 목사들이 내가 얘기하는 걸 가지고 딴지를 못 걸어요. 나는 성경대로만 얘기하거든. 지들은 다 신학 이론 가지고 얘기하잖아. 나는 성경대로만 얘기해. 그러니까 찍소리는 못해. 그렇지 말하는 게 싸가지가 없잖아 네가.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사랑이 있다면 네가 그렇게 맨날 비난이나 하고 다 어떻게 너 얼굴 봐봐. 너는 아닌 것 같아. 목소리 봐봐. 너는 진짜 뭐 아닌 것 같아. 말하는 게 싸가지 없는 거 너는 이단 교수 뭐 그렇게 얘기 많이 하죠. 나는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야. 아니 성경대로 아니에요? 근데 왜 거기에 교리가 나오고 뭐 신학 이론이 왜 나온 거야? 그거는 뭐 본인들끼리 원래 목사들끼리 만나면 그런 얘기만 하면 신학 당신 어디서 했어? 이런 얘기밖에 안 해. 성경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유튜브에 내가 동영상이 5,000개가 이제 넘겠지. 내가 칼럼도 5,000개가 넘어요. 난 처음에 하지만 똑같이 얘기해요.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부흥 못 걸지. 그러면서 저거는 이단이야. 절대로 저런 놈하고 얘기하지 마. 그러고 하지만 정작 그 근거를 데려가면 얘기도 못해. 우리하고는 틀려. 이런 얘기해. 이번에도 광주에서 오신 목사가 그랬다 하더라고. 그 얘기하는 걸 내가 쭉 유튜브에서 봤는데 우리 교단 교리하고 틀려서 저기는 잘못된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고. 나는 그래도 성경에서 뭐가 달리냐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얘기 안 해요. 나는 성경대로 얘기하잖아. 결국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제일 큰 계명이 뭐야?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야?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사랑한다. 성경 그리 써 있어요. 여러분이 맨날 나 하나님 사랑해야 하고 맨날 뭐 CCM 부르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떠들면 뭐해?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신명기 내가 28장 얘기하잖아.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것이다. 지키지 않는 자는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이게 될 수 없다는 게 문제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성경의 위인들이 전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죠. 말씀을 통해서, 맞아.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듣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그것을 싹 비틀어가지고, 우리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성경 통독도 하고, 성경을 몇 번 읽었고,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뭔데? 그거 지식으로 쌓아둬가지고 자랑하려고 성경 읽나? 중들도 성경 많이 읽으면 박사 돼요. 뭐, 김영국이가 그 사람 봐봐. 성경 잘 외우면 돼. 그 사람 크리스찬 아닙니다. 성경 지식 많이 알면 뭐하게? 남 정죄하는 데나 쓰고, 자기 의로만, 자기 의만 내세우는 거야. 나 뭐 성경을 몇 번 읽었네. 내가 뭐, 이 말, 뭐 성경 뭐 어쩌고 떠들으면 뭐해. 성경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읽으려고 하는 목적은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성경대로 살 수 없는 이유는 성경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살 생각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 내 말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름 부음이 임하시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 없다. 그랬잖아. 예수님 그랬잖아. 기름 부음이 임하시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 없다고 그랬어. 그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런 사람은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 어떤 식이냐. 마음이 늘 이렇게 새롭게 됩니다. 새롭게. 새스러운 새부대 아시죠? 그게 새 성령을 받으려면 새 믿음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믿음. 옛날 믿음은 그냥 고리타분하죠. 그 밥이 그 마물의 그 답이에요. 그렇지만 새 믿음은 마음이 늘 새로워져서 항상 기도하고 싶어져요. 늘 하나님 만나고 싶어진다. 이거 새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게 좋아. 탁 만나면 기도하고 싶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늘 이렇게 들어와. 나는 늘 내가 칼럼을 쓰고 코칭을 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 나는 매일 그 일을 벌써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어디 공부할 시간이 없어 나는. 나는 오직 읽는 게 성경하고 연노트 읽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 그래도 늘 새롭게 내가 뭔가를 쓰고 코칭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이 잘 떠오르면 나는 하나님과 지금 관계를 잘 하고 있는 거고, 안 떠올리면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늘 마음이 평안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내가 잘 가고 있는 거고, 마음이 건조하거나 불편하거나 냉랭하거나 뭔가 어두워지면 이건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금방 알게 돼. 예를 들어서 저는 맨날 귀신을 쫓아내고 병원 고치고, 맨날 기도해서 금방 응답이 와야 되는 사람이잖아. 안 오면 뭐야? 하나님이 나를 뭐 떠났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잖아. 이거 문제잖아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은 기도에게 몰입이 되잖아. 근데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잡념이 들어오고 졸리고 뭐 이렇게 기도 시간이 안 가 그런 건 아주 아니잖아. 제가 네 가지 체크를 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집중이 잘 되나? 내 마음이 늘 평안하고 기쁜가? 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늘 날마다 쏟아지고 있나? 혹은 내 기도의 능력이 늘 있나? 이거 네 가지 판단합니다. 당연히 내 마음이 늘 영혼이 새롭게 되어야죠. 그럼 여러분 관점에서 제가 뭐 네 가지 중에 적어도 두 가지는 있거나 세 가지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 안 그래요?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서로에도 새로운 피조물 다 그랬잖아. 마음을 새롭게 하여, 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과 붙어서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 사람.
하루 종일 기도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엄청 부담스럽죠? 네, 아직도 성령과 교제하는 기쁨이 없는 사람은 시간만 생각해도 막 머리가 아주 쥐날려고 그러지. 근데 하나님과 기도하는 게 좋아지면 기도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기도가 무슨 노동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신앙의 행위, 정규행위를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세상의 기쁨이 오직 기도로부터 나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쫀득쫀득하지 않다 그러면 아주 모르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한 사람 말씀을 읽으면 늘 마음이 그냥 성경이 그냥 그 꿀처럼 달지 않더라 하더라도 성경 읽는 게 너무 좋아. 여러분 성경 읽는 게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아직 멀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 하나님 만나는 게 싫다면 그게 하나님 백성이겠어? 여러분 예수님이 신랑 신부이냐고. 예수님 만나는 게 싫다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신부게 되겠어? 교회만 백날 다니면 뭐하겠어? 물론 쉽지 않죠.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날마다 기도와 말씀에 늘 성령과 교제하는 기도에 여러분 내공을 늘 쌓는 것. 저는 제가 이 기도를 25년을 했지만 지금까지 기도한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많은 실천도 했고 나름 하루에 제가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기도해. 집중적인 기도만 그 정도 하고 있을 거예요. 기도의 습관을 들여. 내가 하는 일도 굉장히 바쁘긴 하지만. 그렇지만, 진짜, 시간 있으면 하루 종일 기도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좋은 거.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기도하고 좀 하면 또 성경 읽고. 성경 읽다가 또 기도하고. 이거 천국을 교만하는 거야 되잖아. 근데 기도 30분 하려면 지나고. 이게 문제예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 그래 성령님께서. 기도 안 하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다 멸망길로 갑니다. 지금 나라 민족 보세요, 지금. 언제 우리나라 국군이 기울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기도의 불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너희들을, 성령의 불길을 일으키기 위해서 너희를 세웠다는 것을 알아라. 내가 너희들을 불시다가 성령이 그렇게 지금 한국교회가 전부 성령의 불길이 다 사그라지고 기도의 불이 다 꺼져가고 지금 그래요. 그때 성령님께서, 저를 훈련시켜서 영사학교를 세워주신 지 벌써 10년이 될 줄로. 이제 여러분이 영사학교를 다니고 안 다니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라도 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이 뼈에 새겨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 기도할 때는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려니까 아주 죽을 맞았습니다. 하루 5분 10분 하는 것도 왜 이렇게 길고 맨날 졸고 그랬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게 즐거운 날이 오더라고. 근데 여러분은 내가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다 그냥 아주 엑기스만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엑기스만을. 시행착오 하는 건 전부 다 잘라내고 오직 살코기 투뿔 플러스 2개짜리 그냥 한우로 그냥 여러분 아주 그냥 기름지게 잘 먹이고 있는데 여러분은 소고기 싫어 막 그러고 있으면 되겠어? 안 먹은 사람은 소고기도 안 먹다가 먹으면 힘들겠지만 먹어봐봐. 등심, 안심, 툭불 한번 먹어봐. 얼마나 좋아. 아주 입에 살살 녹아. 이 기도가 여러분 살살 녹는 날이 와야 돼. 여러분이 날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참 맡기고 목숨을 바쳐서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100% 다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식구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땅에서 당신이 세우신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요긴하게 사용되는 제목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